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굴락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민족을 이루고 어떤 나라를 이룰 때 제일 먼저 세웠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이 성벽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유적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시죠. 이 성벽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는 외세의 침입에 전쟁을 벌일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이 성벽을 만듭니다. 성벽을 만드는 이유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이 성벽들을 통해서 그 당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 이 성벽을 통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이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사회와 단체,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벽이 없죠.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국경이라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임의적으로 약속된 이 국경이라는 어떤 경계선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는 스스로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국경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했다라고 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거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되었어요. 이 윤택하게 된 이 사회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익명성이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겠다. 아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우리 가운데 위협을 주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장 요즘은 신경 쓰는 게 이 잠금 장치죠. 예전에는 저 강남이라는 도시의 고가의 아파트에만 이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원룸조차도 그것을 시행해야 돼요. 그만큼 이 사회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이 주거의 형태 가운데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벽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일 수 있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벽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벽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2차 세계대전 때 그 마지노선이라고 여기가 밀리면 안 돼. 여기가 최후의 보루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것은 최소한의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울타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도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야겠다라는 이 토대 아래 우리는 무엇인가를 쌓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학교, 학벌과 스펙, 그것이 곧 나를 지켜주고 내 앞의 인생을 윤택하게 열어줄 수 있는 길일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과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성벽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의 왕들 가운데 그들의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곳곳에 성을 다 쌓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이라는 걸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벽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벽을 쌓는 것 이전에 어떤 무엇인가를 먼저 하라고 항상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되게 독특한 겁니다.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왜 성경에서는 그 성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정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말씀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눈을 들어서 이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 손에는 측량줄, 그러니까 잴 수 있는 줄자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가느냐 했더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너비와 길이를 측량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했을 때 무엇인가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으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길이와 너비를 재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측량줄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소년을 향해서 다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랍니다. 사람과 가축, 사람과 재물이 많은 곳에 성곽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까 너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소년을, 측량하려는 소년을 지금
막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재물이 많은 그곳에 외세로부터의 침입, 누군가의 침략자로부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읍을 쌓는 게, 성곽을 쌓는 게 맞는데 그것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일까요? 세상적 기준과 맞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일치할까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족이 많아요. 돈도 좀 있습니다. 금고에 돈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담을 좀 잘 쌓아야겠다. 경보장치를 비롯해서 시건장치를 잘 해놔야겠다. 그래서, 야, 좀 재자라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오히려 지금 있는 담도 무너뜨리고, 현관문도 열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말 듣지 않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거죠. 날 잡아 잡수라고 다 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내가 우리의 성읍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시설, 울타리조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울타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짓지 말라는 얘기죠. 비상식적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다음이 그 이유예요.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스가랴서의 내용의 배경은 지금 포로 시절을 지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귀환을 했죠.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재건 사업이 벌어집니다. 재건 사업이 벌어지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했던 것이 뭔가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외세의 침입을 받게 생긴 거예요.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보면 산발락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오히려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대신 그곳에 남았던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뭐라고 해야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단어가. 이게 지금 결혼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민족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가 지금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다음부터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이것을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살 집과 그 자기네들 보호할 수 있는 성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다가 말고 스탑시켜 놓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짓냐면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 집을 짓는 거죠.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학계의 선지자를 비롯한 스가랴 선지자와 그 외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멈췄던 일들을 먼저 시행해라. 이것이 지금 오늘의 환상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독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가축이 많은 예루살렘 가운데 성곽을 지으려고 하니 그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반신반의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성벽이 있을까요? 광야에는 자기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 배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가라고 하면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정착해 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의 목표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배회하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배회하고 다녔는데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안 받았는가? 다른 민족의 침입을 안 받았는가? 받았습니다. 전쟁의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불의 성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와 때때로 메추라기를 통해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였지만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중으로 만들어진 아주 그 시대에 가장 탄탄했던 성벽을 가졌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침략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성을 침략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요?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수없는 가나안 땅의 정복들을 이루어가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콜링 가운데 그가 정착해 살던 하란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위기가 닥쳤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조카 롯은 보니까 물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벽, 잘 쌓여져 있는 성벽, 도시를 이루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롯은 계속 움직여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산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는 인간이 살기에는 좀 척박할 것 같은 그 땅,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었던, 성벽이 없었던 그곳에서도 그는 놀라운 축복을 이룹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가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그 궁전 안에서 생활하다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죠. 그리고는 수없는 광야를 배회하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블레셋 땅으로 가죠. 자신이 쓰러뜨리고 자신이 전쟁을 벌일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블레셋 땅에 거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도 지킬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살아남았고 그는 편하진 않죠. 그러나 그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노래 불렀던 것이 뭐냐면 시편이 23편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런데 다윗이 신앙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왕궁 뜰에 있을 때입니다. 자신이 세운 성벽, 아주 강할 것 같은 그 성벽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을 때 그는 범죄했고 그는 최대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성경에서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입술의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곽을 자꾸만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을 따라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명분을 무엇으로 삼는가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거나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분명히 쌓고 계시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다시 제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영광을 맛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에서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로 된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죠.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아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죠. 그러시죠? 앞에서 저처럼 막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보다 인생 극장 같은 간증을 듣는 게 때로는 되게 감동도 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분들이 그 간증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수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곽을 쌓아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봐도 지킬 것이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매료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마음이 편하고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성공의 비법, 성공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방식이며 나의 생각이며 나의 결정일 뿐이죠. 아까도 다윗의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죠.
양은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시는가? 목자만이 압니다. 그날 목자가 데려가는 그곳에 양은 따라갈 뿐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신뢰고 전적인 믿음입니다. 왜요? 양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양은 목자만이 그의 피난처요, 그의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끊임없이 목자를 따라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양에게 만약에 뿔이 났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따를까요? 아닙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군립하면서 살죠. 그 가운데서 리더를 세우죠. 그 가운데서 그 리더를 통해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선하신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뿔을 만들기 위해,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기 위해 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온전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불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끔 온전한, 완전한 보호처, 피난처가 되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우리 스스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 우리 스스로의 성벽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내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좀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 가운데 주님께서 불의 성곽, 우리의 목자,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